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실 텐데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따르자. 믿음으로 따라가자. 믿음을 지킵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잡고 서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다 인사하세요. 고개만 까딱해서 인사지요. 뭐 또 말씀을 하시든지 하든 한번 인사를 하시죠. 할렐루야. 자, 손잡으시고 인사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시고 택하시어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거기에서 친척도 많아요. 재산도 있어요. 모든 동네도 좋아요. 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제 나오너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이끌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조카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가는 길을 다 인도해 주마. 앞으로 장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고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한 가족을 통해서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사람의 생각은 좁습니다. 짧습니다. 사람은 멀리를 못 내다봅니다.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움직일 때에 내 손이 미치는 부분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마음만 가지신다면 못할 일이 만물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일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손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럴 때 12아들 중에 11번째 되는 아들 요셉을, 형제되는 안을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1번째 아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 신부는 뭐다? 우리한테 찾아오다가 죽었어요. 염소를 잡아서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보세요. 오다 보니까 이거 있어요. 채색 옷에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으니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옷도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어서 그 집에 그 총리가 모든 것을 요셉을 도와주어서, 또 요셉은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진짜로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종살이 하는데 이 집에 잘해줄 거 뭐 있냐? 눈 속이면 어떠냐? 정말 여기에서 내가 나만 살면 되지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바로가 꿈을 꾸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서 이 모든 것을 해몽을 해주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누가 돼요? 총리가 돼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다 애굽을 다스릴 때에 흉년 때에 아버지 집에도 흉년이 들었으니 굶어 죽게 됐는데 양식을 사러 와서 결국은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3대 후에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4대째 내려오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민족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모세를 택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이제들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이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느냐? 가나안에다가 정착시키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내가 밟는 땅, 보는 땅,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60만 대군을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이게 해방하자고 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까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모든 것이 다 커서 내가 다 이래 했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컸지, 내가 잘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머리를 털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안내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성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내가 오늘날 시작. 아멘. 광야에 나와서 생활한 지가 제법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러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지켜 행하라요. 자, 모세가 지금 명하는 모든 명령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을 모세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게 될 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느냐? 너희가 첫째 어떻게 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왜? 광야에서 봐라, 수없는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60만 대군이 다 죽었지 않았느냐. 아니, 대군만 죽었지 그게 가족들, 다른 가족들을 다 따지면 200만이 넘는 자가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떨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한다? 산다 이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정치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정치를 어떻게 했기에 2년 반도 안 됐는데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렸어. 같은 민족과 이북하고 이남하고 다투는 거야. 이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사상이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새 와서 우리 한 동족이 같은 남남끼리 정말로 갈라져 가지고 서초동에서 강화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외국에서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맨다고요? 하나의 띠로 맨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로 묶어지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광장에 강화문 앞에서 정강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사회를 하고 이 연설을 할 때에 쭉 옆에 앉았던 분이 누구예요? 불교에 우리로 말하면 회장도 오셨고, 천주교의 대표자도 오셨고, 각 종교에 중심되는 사람이 다 옆에 와서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가 됩시다. 오늘 여러분이 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번성하고 그랬어. 번성하고. 여러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때에 신명기 6장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만들지 않은 도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성을 쌓는 도성을 주면 외부에서 침입이 안 되는 거예요. 쌓으려고 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 너무 단단해서. 그런 것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성 안에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짓지 않았지만은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잘 지어서 그 안에 모든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한테 줄 것이고 그랬어요. 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가 심지 않고 키우지 않았던 모든 가수원을 해서 감람나무, 또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포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열릴 수 있는 이 모든 가수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너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되지. 너희가 가서 파지 아니하는 샘, 어디가 물 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전부 샘을 파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마실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요. 신명기 6장에 가면 다 있어요. 이 사실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요새같이 살 때에, 여러분 요새같이 살 때에 요새같이 사는 이 삶이 평화로워요? 예? 삶이 행복합니까? 삶이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행복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축복으로 뭘 한다고?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옆에 보시고, 집사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 번성합니다. 번성합니다. 손자도 많이 봅니다. 손자, 손녀도 많이 봅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농사는 풍년이 집니다. 돈은 필요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제일 좋지요, 그게. 그게 제일 좋지. 오늘 여러분이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신명기 6장을 이야기하는 그걸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광야길 몇 년을 걸었다고? 40년을 걸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광야길 40년을 왜 걸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나요? 누가 광야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이 열흘이만 들어가요. 10일이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안 남은 그 길을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정탐을 해라. 첫째는 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식물은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그 안에 모든 환경은 어떤지, 살만한가 못 살만한가 너희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어느 한 군데만 조사하지 말고 전부 흩어져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라. 그래서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끼워서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12사람이 들어가서 힘껏 온 전신을 다 돌아보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10대 2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사람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못 산다. 못 살아. 왜? 안악 자손이 있더라. 그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밖에 보이지 않아.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애굽 있을 때보다 더 힘들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고 땅은 너무나 이 돌짝밭이야. 가서 농사가 안 돼.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10명이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럴 때에 두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오면서 뭘 가져와요?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포도를 들 수가 없어.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양쪽 손에는 석류, 무화과를 들고 이들이 와가지고 앞에다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과일이 이렇게 돼 있으니 얼마나 그가 옥토이냐. 가니까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과일이 되지.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니. 여러분, 몇 대 몇이라고? 10대 2가 되니까 두 사람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두 장에 가보면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축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믿어서 끄잡아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네가 다시 말해라. 왜? 20살 이후로부터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느냐?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죽느냐? 며칠 정탐했어? 40일을 정탐하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루를 얼만큼 친다고? 1년을 친다고. 그러면 하루를 1년을 치면 몇 년이요? 40년이요.
40년 안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만 살 것이다. 이들만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한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빼고 나머지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부 다 광야에서 전부 다 썰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은 죽이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민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민족을 만들었을 때 신명기 2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민족 내가 책임지는 자는 세계에서 머리가 될 것이고 모든 자들에게 정말 구워줄 것이고 빌리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각 나라에 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혀가지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디든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시작. 아멘.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 아브라함도 몰라요. 이삭도 몰라요. 야곱도 모르는 이 만나를 광야에서 저들은 먹었어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길쌈도 농사도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먹고 살면서도 광야에서 뭐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셨어요. 원망했어요. 그냥 짜증냈어요. 왜 우리에게 먹는 걸 이것만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호미질 안 하고 곡괭이질 한 번도 안 해서 그렇게 마음껏 먹어서 배가 부르고 이 몸에 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불평은 누가 더 해요? 세상에 돌아보면 없는 사람이 불평해요? 있는 사람이 불평해요? 엄밀히 따져보면 있는 사람이 더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요거만한 거 하나만 생겼어도 고마운 줄 알고 기쁘게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지 못해.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배고픈 일은 없고 배는 늘 부르니까 시간만 나면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사는 것은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줄이고 계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 아니냐? 배가 고프지 않냐? 그래서 네가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내가 이 돌덩어리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생존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한동안에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살았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요. 그래서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시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먹는 거 못 먹는 걸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떡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말씀 이외에는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나가 문제가 아니다. 메추라기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고 내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대로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시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 예수님 만날 때에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불러가지고 배를 쓰셨겠지만 그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 밖에 있을 때하고 예수 안에 돌았을 때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화됐느냐 이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하고 예수 밖에 있을 때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일이 있어요. 인정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의 모든 기름을 쳐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는 시작. 아멘. 부모가 자식을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왜 부모가 자식을 왜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왜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지. 사랑은 뭔 사랑이요? 잘못하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맞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는 줄?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생각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깨달아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않느냐 이거야.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거야. 내가 내 길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았느냐 이거야. 자, 부모도 자식에게 그리 하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때릴 때는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 그래 때렸겠냐 이거야. 그럼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매 맞고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중에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2시 예배 시간에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리고 난 다음에 아프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실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엄청히 사랑하십니다.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을 그릇을 크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말씀대로 살다가 살고 번성하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으로 돌아설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 있는 장로님 비롯해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